우리 찬양대 참 잘합니다. 예. 하이 소프라노 참 잘해요. 예. 전체가 조화가 되면 하이 소프라노 이게 조화가 되니까 숫자는 별로 작지만 우리 영광교회 찬양대가 수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아니면 박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박수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핵심이 빠지면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러니 기독교하고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와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종교일 수가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보고 기독교를 종교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종교라 한다면 세상 종교는 그 종교가 아니죠. 세상 종교를 종교로 한다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얼핏 보면 종교이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요. 달라도 확연히 다르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렇죠?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인간은 원래 안 죽도록 창조됐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사람이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단절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오니까 늙고 병들고 불행이 오고 죽고 이러잖아요. 또 죽으면 끝납니까? 죽은 이후에 그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요. 이런 존재예요. 예? 다시 못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아야 되니 이런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산다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은 인간이 해놔놓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해 주셔야 되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뭐 그냥 복음이에요. 예? 복된 소리, 예?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다 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제시해 놓은 거.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참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 너무나 간단해요. 뭐 동해 사무소 가가지고 무슨 증명서 안 끊어와도 돼요. 예? 증명사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기독교 진리. 너무너무 간단해도 세상에 이처럼 간단할 여러분 절차가 어디에 있어요? 예? 병원에 손가락 하나 다쳐도 가가지고 여러분 안내실에 가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이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없어. 너무나 하늘에서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거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
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좀 해오라 뭐 떼오라 뭐 얼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우리가 노력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니까 아이 겨우 절차 맞췄다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좀 보람의식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 그것 아니에요. 예. 아무리 율법 잘 지켜봐,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아봐, 아무리 돌을 닦아봐, 그것도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간단한 절차를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걸 하나님 공짜로 그냥 펑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뭐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고. 예. 복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왜? 공짜로 주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뭔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델 케이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빨갛게 열리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막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첫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막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예. 이제 우리는 우리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불온간 우리 차례가 이제 우리 부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대역사적인 부활절 오늘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활절을 우리는 손에 딱 잡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활을 얼마나 마음속에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합니까? 예?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은 믿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가슴 속에 작동을 하느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네? 부활은 내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양이 부활이 아니에요. 완벽한,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는 완벽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 예? 부활할 땐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 없을 거예요. 서울 가고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비한 얘기가 여러분 아주 무슨 신화 같은 얘기지만 성경에 생생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연로하신 분들 아이고 내가 늙어 이래 죽으면 부활하면 또 늙은 몸으로 나는 거 아닌가 생각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늙은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 막 기미가 많고 막 어째 이래가지고 부활하게 되면 또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은 완벽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예. 전혀 예. 우리 인간이 육신의 약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전한 부활 여러분 실감이 나기나 합니까? 요즘은 표정 보니까 도저히 실감을 여러분 못 느낄 것 같아요. 예.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셔. 예? 찬양하고 또 찬양하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 현실이 여러분 육신의 아픔과 물질의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 삶 속에 우리가 예?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 자동차가 150km 왱왱 다니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우리가 이 흠나는 세파성에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 그렇게 뭐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항상 찬송하고 몸은 건강한 것 같지도 않는데 늘 기뻐하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예? 예수님 부활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말이에요. 이리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부활했나 말았나 했으면 예수님이 한 거지 뭐 내가 부활했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저게 강 건너 불구경이 하듯이 예수님 부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몸은 나갔어도요 우리 부활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식물인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고 겨우 호흡하고 심장 겨우 뛰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 의사가 유명한 의사야. 입원하고 1년 뒤에 이 사람 나갈 때는 뛰어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그걸 확신한 그 환자라면은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다가 얼마 안 해서 죽어. 이 식물 인간이 죽는 인간이야. 그런데 병원 의사가 유명한 거야. 어떤 식물 인간도 1년 뒤에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이 환자가 죽을 표정을 갖고 들어갔지만 의사의 확신을 믿고 표정이 그날부터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 목사가 신발 가서 아이고 성도님 이제 뭐 1년 있다가 돌아가실 건데 마음 푸근히 잡수세요. 뭐 그렇게 하시고 뭐 소망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환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1년 뒤에 내 죽고 이제 뭐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럴 거야. 그러나 1년 뒤에 분명히 뛰어나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예? 목사 신방 가면 용기 가지세요 하면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더 용기 가지세요. 내보다 표정이 더 밝아. 예? 어떻게 해서 위로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년 뒤에 뛰어나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식물인간에도 얼굴이 보니까 완전히 천사라. 식물인간인데 그 얼굴에 천사가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슴 속에 1년 뒤에 뛰어나간다는 확신이 그 얼굴을 그런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부활의 능력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표정은 어때요? 식물이 인간이요 1년 뒤에 뛰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정이요. 오늘 이게 주제예요. 제 메시지 주제 이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하늘에는 천사가 찬양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양이에요? 제자들은 전부 다 골방에 문 걸고 숨어있어 벌벌벌 떠는 거야. 예수님이 잡혀 죽었으니까 우리도 또 체포될 거야. 나가지 말자. 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 이 현실, 이 부활절이요 이게. 나를 위하여 속죄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사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그 복음, 이게 내 가슴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런 가슴이 우리 심령 속에 삶에 힘을 줍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 여러분 기쁨의 표정이 나타납니까? 알기는 알고 있어요. 고백은 합니다. 삶 속에. 그러나 언제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내 죽겠네. 또 이 문제 저 문제 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표정이 아니라 현실의 암담한 어둠이 우리 가슴 속에 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고 잡혀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표정을 하고 살아가느냐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잘못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주를 위해 죽어도 내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막상 예수님 딱 잡히시자 슬슬 뒤로 걸음을 가더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자 그러마 나사를 다 도망가 버린 말하고 그랬네요. 자기도 잡혀 죽을까 싶어서 언제까지 다 숨어버렸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채모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자들이 우르르 뛰어가지고 우리 예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돌았나 정신이 이상하나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의 성적표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수업하고 배우고 듣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해도 3년이 지난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초라할 수가 있다 이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더 달려가고 누구보다도 희생해야 할 제자들은요 자기 잡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 숨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초라하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 안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해요.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구할 때 그러면 날 살려고 다 도망가고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여러분 부활이 그들의 가슴속에 부활 소망이 어디 갔느냐고요. 예수 믿는 소망이 어디 갔느냐고요. 야 성적표를 받아들은 거예요. 성적표를 자기들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게 뭐야 이거 우리가 이 고생하고 말이야 우리 직업도 다 내버리고 주를 따르는 3년의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못난 이런 모습인가? 자기들도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 하면서 결과가 그런 초라한 모습이니까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새벽에 여자들이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주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달려나가 주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면 생각이라도 약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냐 이거? 하고 뭔가 소생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정도 약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요? 그날 새벽에 전에 그 소식을 받고 하루 종일 숨어 있어요. 그래 성경을 보세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온 것이요. 예? 노크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들어오셨어요. 예? 문을 잠그는 도로는 부활체 신비하잖아요. 들어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제자 깜짝 놀라버린 거야. 유령이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확인을 하셨잖아요. 봐라. 여자들이 전에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부활 주님이 나타나요. 봐라.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예. 이때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체험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야 도마 이리 오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냐며. 그러면은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도마 뭐라 그랬어요? 부활 주님 만났다고? 나는 절대 나는 그분 손 만지고 옆구리 가시 찔린 거고 창자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힘드나 봐요. 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자꾸 지금 오늘 해야 되겠어요. 왜냐? 그날 저녁에 부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다시 주일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도마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두 번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체험했으면 여러분 다른 말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우리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뭐 부활 예수님을 확신이 아마 마음속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툭 나타나, 야 만져봐라, 내가 부활한, 앞으로 너도 부활할 거야. 이러다면 여러분 신앙이 아마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 신앙이 확 불붙을 것 같아.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두 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만져보고도 다음 하는 행동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시무룩해가지고 보따리 메고 가자. 어디로? 고향으로 올라갔어요. 갈릴리. 물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이 올라가라고 얘기해서 올라간 거지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올라가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뭘 했죠? 잘 들으세요. 그들이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도 쫓겨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다고? 못 말릴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이거는 막 확실히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뛰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간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하러 가서, 야, 우리 고기잡이 하러 가서 이렇게 했겠어요. 갔어요.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졌고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하나 안 바뀌었어요. 두려움 그대로, 무서움 그대로, 공포 그대로, 근심 그대로, 불안 그대로, 죽을 표정이라.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거?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다시금 실망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라면은 오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의 그 표정이 그렇다면은 예수 예자도 보지 못한 우리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예수 믿노라 고백하노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겠나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내 혼자 내가 재평가해 볼 때 나는 예수 잘 믿어. 이렇게 교회 오래도 다녔고 말이지. 이러면 A급 뭐 신자가 되겠거니 해도요. 딱 부활로 가지고 비춰보니까 어이 우리 성적표가 별로 안 좋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본문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얘기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엠마오로 그날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엄청난 일이 나타났는데 엠마오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한 25里되는 거리를 두 제자가 어깨 쭉 늘어뜨리고요. 이렇게 걸어간 거야. 아이고 참 죽겠다는 거야. 이때에 누가 옆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길래 무슨 얘기 그리 심각합니까? 이래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두 청년이 걸어가다가 아이고 물어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당신 참 무식하다. 그래 그 근자에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걸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보았다 이래 놨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옆에 계신 거요. 주님을 바라보는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띈 거요.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어디 갔느냐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그걸 읽으면서 두 청년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 이 옆에 가는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멘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 하고 달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게 되면 마음속에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 들잖아. 그 두 제자가 뜨거운 느낌이 진 거야.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 동네에 나와서 엠마오 동네가 나와서 주님은 계속 가려고 그래요. 두 제자가 자기 동네 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너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니까 오늘 밤새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에 갔사이다. 오늘 하루에 유하사이다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청하니까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잡수시는 거예요. 저녁을 잡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다가 예수님 주인이 아닌데 그 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그들에게 손님이 주인에게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니 그들이 떡을 받고 먹자 눈이 열려 앉아 계신 이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인 줄 눈이 들어오자 주님이 어디 갔어? 주님이 어디 가셨나냐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요 눈에는 주님이 안 보여도 돼요. 우리는 믿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확신을 하죠. 주님 안 보여. 언제나 안 보여도 돼. 예?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보일 수가 있지만 믿음은 주님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 주님이 안 보였으니까 우리 가슴 속에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니 뭐가 밝았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발걸음이 힘이 없어 저기 처지가 이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온 길로 다시 돌아갔네. 25리를 여러분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힘이 세겠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온 힘이 세겠어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실망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힘이 없어. 밥 아무리 먹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은 밥 안 먹어도 힘이 세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 믿고 나의 죄를 속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구속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파워를 밀게 해요. 우리를 힘을 줘요. 에? 내가 밥을 좀 안 먹어도 이상하게 나의 영이 강한 힘을 가져요. 에? 이 부활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배불리 먹어도 내 영혼이 힘이 없다 말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인생살이 고통, 괴로움, 아픔, 염려, 걱정 두 다리 힘이 쫙 빠져. 밥 아무리 먹어도 힘이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주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니 내 영혼이 소생하여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이요 현재에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요 현재의 사건이요? 아유 솔직히 막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미래의 사건이요 현재의 사건이요 부활?
부활했어요 지금? 부활하셨느냐고요? 근데 왜 확신이 없어? 부활이 미래의 사건이요, 현재의 사건이요? 현재의 사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 부활은 아직 부활 안 했잖아. 내가 부활 안 했잖아요. 부활했는데 감기 들어요. 부활했는데 내 이발 맞아요. 지금 부활 안 했어. 온전한 부활이 미래 사건 맞지요? 그 온전한 부활이 미래 사건이지만 미래 사건의 파워가 현재의 영향력을 준다 안 준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요. 제자들은 그렇게 누누이 배우고 익히고 보하고 체험해도 가슴속에 부활의 파워가 안 들어와. 차단이 된 거야. 두려워한 거야. 무서워한 거야. 힘이 없고 죽겠어. 우리 영광교회 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의 진리, 부활의 영, 부활의 확신, 부활의 인, 부활의 도장, 부활의 보증수표, 하나님의 손길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의 영이 살아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이 없고 왜 그렇게 근심하느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살아요? 주님은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보게 자네만이 예루살렘 근본 일어난 일 몰랐는가? 왜 이럽니까? 주님 옆에 계신데도 주님은 도리어 가르치려고 내 근심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요 뛰어간다니까. 그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때를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힘과 파워가요 현재도 미치는 거예요. 현재도 미치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가지고 아픔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내 심 속에는 기쁨이 함께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노래 부르고 부활절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활의 능력은 1년 내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신다니까요.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없었는 거야. 부활은 현실로 나타나지만 제자들은 그게 없었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는 거 확신해요.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돈 조금 없다고 걱정하고 남 원망하고 그럽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다며.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며. 근심 걱정 원망은 자기 혼자 다 하고. 나도 옛날에 그 제자들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떡을 주며 생명의 떡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자 우리에게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우리는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기도 시를 어디에서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겠지만 이거 참 멋진 시다. 멋진 시예요. 이분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쓴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런 시가 딱 눈에 띄는 거야. 이거 멋있는 시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시라고, 이런 시가. 여러분, 한 줄 한 시간 교독해 봅시다. 슬픔은 기쁨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굽은 것은 마르게, 후퇴해서 전진으로, 교만해서 겸손으로, 비난보다는 높임으로,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이게, 다같이 절망적인 것은 희망적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틀림없이 장래에 온전히 부활할 것이며 지금도 그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